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 딱 일주일 전이 우리나라 104주년 3.1절이었습니다. 3.1 운동이 있은 후에 무려 한 26년이나 지나서야 그러니까 1945년에 비로소 광복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죠. 그런데 1945년은 우리나라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할 수 있는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은 현대사회, 근대에서 현대사회로서 뭔가 새롭게 이제 시작될 수 있었던 그 전환기였다, 전환점이 되는 해였다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어느 한 신문 기사 한 칼럼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역사적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해 1945년 연합군이 독일에 있는 베르겐벨젠 강제 수용소를 해방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수용소에는 누가 있었냐면 전쟁 포로들과 유대인들이 수용되어 있어서 해방되지 않았으면 거기서 꼼짝없이 학살을 당하거나 굶어 죽었을 수용 수감자들인데, 이 1945년 전쟁이 끝나면서 이들이 이제 수용소에서 해방되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구호품을 막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와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호품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근 우리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때에도 전 세계 각국에서 막 구호품을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지진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보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보낸 것 중에 마음만 받고 이거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구호품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스팸이에요, 스팸. 햄. 우리 같은 어유 그거 얼마나 좋아 그럴 텐데 그 돼지고기를 안 드시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래갖고 우리가 마음은 좋아갖고 이 통조림 햄을 엄청나게 보냈는데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에도 이게 내 입장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이 강제 수용소에도 이제 구호품이 막 전달이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분들에게 뭘 보내시겠어요? 막 먹을 것도 보내고 입을 옷도 보내고 당장 필요한 거 막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내온 구호품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엄청난 양의 립스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 영국군 장교가 일기장에다가 그 내용을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 일은 천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 먹지도 못하는 립스틱 그거 잔뜩 가져다 줘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얼른 생각하면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구호품, 어느 선물보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은 그저 수용소에 있는 수감자였어요. 이름도 지워졌습니다. 그저 몸에 문신으로 새겨진 그 글자, 숫자, 그 수감자 번호로 불리던,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되는 수감자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립스틱을 딱 받아서 그 립스틱을 입술에다가 하고 이렇게 바르는 순간 뭐가 돼요? 나도 이제 외모에 신경을 쓸 수 있는 하나의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이젠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불러일으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겼던 인간성을 되돌려주는 것이 된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칼럼에 쓴 사람이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하더군요. 인간다움은 당장의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물론 배가 고픈 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물질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채워져야 할 것들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먹을 것을 얻겠다고 인간성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배부른 것 같지만 그 인간, 그 존재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처참해지는 거예요. 분명 사람에게는 당장 배를 채울 물질, 먹을 것보다도 더 높고 깊은 차원의 가치가 있고,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인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 시험 받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다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인간다움, 우리의 생명이 있는 인간다움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핍박하시는 분들, 교회 가족들 중에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시고 막 핍박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실 때에 거친 말로 가끔 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냐면, 야,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왜 오히려 돈 갖다 바치면서 거길 다니냐, 막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돈보다 밥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삶의 차원은 그저 그 돈과 밥, 물질의 수준에 늘 묶여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 나의 인생의 존재 가치는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당장 먹을 빵이 필요합니까? 립스틱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물질을 더 원하세요? 떡을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원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단락 첫 번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뭐 하러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나왔다. 근데 여기 들으러라는 말이 나오죠. 이 듣다라고 하는 말, 듣는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는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걸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듣다, 듣는다라고 하는 이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실은 여기서 생뚱맞게 느닷없이 나온 말이 아니라 그 앞에 14장에서 이미 이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등장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얘기가 있어요.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큰 잔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을 보내서 초대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해요.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나 거기 가봐야 된다고, 미안하다고 못 가겠다고. 어떤 사람은 소 5결이를 사서 지금 그 소 좀 시험해보러 가야 하니 내가 그 잔치는 못 가겠다고. 어떤 사람은 내 장가를 들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이제 그러면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뒤로 빠지는 거죠. 변명하고 핑계대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즉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잔치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주인이 부르는 초청을 듣고 들은 것에 응할 때에, 그죠? 들은 대로 응하여 그 자리에 나올 때에 그 잔치의 기쁜 맛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듣는다, 아쿠오,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냥 초청의 메시지를 들었다, 나를 불렀네, 나를 초대했네, 아유 참 고마운 일이네,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듣는 것은 뭡니까? 그 초청에 응하여서 나오는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이어서 예수님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는 뭘 말씀하시냐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뭐에 대해서요? 제자도.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유명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내려가서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그 제자를 바로 소금에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듣는다라고는 아쿠어라고 하는 말 두 번이나 연속해서 나오죠. 들을 귀라고 할 때도 그렇고 들을지어다. 여기 듣는다라는 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듣는 것은 들은 대로 응하여 행동하는 자가 제자이구나. 이 제자가 바로 그 말씀을 듣는 그 모습, 즉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마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그것은 그저 땅에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려지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려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15장 1절. 우리 1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자, 앞에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1절을 읽으니까 조금 느낌이 달라지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왔었대. 그냥 그렇게만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바로 제자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누가 진짜 제자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러 나온 사람들은 학식이 높은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율법에 능통하고 종교적이고 더 깊고 어떤 수준 높은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였다고요? 세리와 죄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은혜와 상관없어. 또 한 가지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했던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여러분, 왠지 제자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 말은, 이 가까이 나왔다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르며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연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반면에 성경에 능통하다고 말하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고 종교 지도자로서 힘이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언뜻 보면 저 사람들은 굉장히 깊은 것을 추구할 것 같고 고차원적인 것을 추구할 것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은혜의 일들을 보면서 오히려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비난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관심 주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던 이 죄인들, 예수님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세상 사람들은 멸시받을 만한 사람들, 죄인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멀리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마땅히 주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주님과 함께 할 사람들인데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소중한 것 잃어버린 경험 있어 보시죠? 소중한 물건도 잃어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혹시 사람을 잃어버린 가슴 아픈 경험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가슴 아픔이죠. 어느 경우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같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내 존재, 내 사랑, 의미니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것은 그냥 짐승 한 마리 혹은 동전 한 개, 어떤 그런 물질적인 가치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하게 예수님께서 여기시는 사랑의 대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고 예수님 물어오시는 것이죠. 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너 얼마나 헤매지 않겠니? 한 드라크마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쓰지 않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그 기쁨, 그 안도감, 그 감사함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지 않느냐. 내가 지금 그렇다.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면서 그런 기쁨, 되찾았구나, 그 기쁨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특별히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되찾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셨죠.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건지시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심을 통하여.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었고요, 그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죄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되찾았다 하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 하나님 자녀답게 하고 인간답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만족,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을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것들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말씀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물로 씻어는 세례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로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죄 씻음 받았음이 확인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식만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느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졌었던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욕심들, 우리 안에 덕지덕지 막 붙어 있었던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끊어버리고 벗겨버리는 말씀에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두 번째, 말씀에는요 성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려?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성장시켜 줍니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볼 때에 깨끗하게 잘 씻겨야지요. 그러나 잘 씻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깨끗하게 위생을 청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영양분도 공급해야지 자라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거 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기에서 성장 잘할 수 있게 한다. 변화시키시고 잘할 수 있게 한다. 말씀은 성장하게 하는 힘이 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말씀, 성경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울을 딱 봤는데 아우 여기에 뭐가 묻었네. 그러면 그 빨리 가서 물로 씻어야 되는데 보고는 뒤돌아서 가지고 까먹은 거예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딱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알았는데, 뭐가 문제였는지 알았는데 뒤돌아서면서 까먹고 똑같이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떤지가 비춰지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렇구나. 그러면 그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약하구나.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죠.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다. 또 네 번째, 말씀은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평안의 힘이 있습니다. 시편 85편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화평, 진정한 평안, 평강이 임한다. 다섯 번째, 말씀은 또한 참 기쁨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무엇?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그게 참 신기한 경험이에요. 이런 말씀의 은혜를 맛보셨던 분들,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경험했던 분들은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죽하면 뭐라고 말해요?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요. 말씀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섯 번째, 말씀은요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빛이 되고 등불이 되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길을 비춰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 남은 여정을 어떻게 가야 할지 말씀이 가르쳐준다. 일곱 번째, 말씀은 시험을 이길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내 성령의 검, 내게 주신 영적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한 7가지 정도로만 정리했습니다만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자들이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참 인간다움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이 그 말씀 앞에 가까이 나왔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시간 절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월, 즉 시간을 건져내라,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즉 죽어있는 인생의 시간으로 두지 말고 살아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시간,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좀 유식한 말로 카이로스의 시간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 여러분, 이 수요 예배가 복된 시간이라고 했죠. 왜?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에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이 카운트에 넣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세월을 건져내라, 죽어가던 세월을 산 자리로 옮겨라, 건져내라.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세월을 건져 올리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세월을 건져 올리는 그릇이 뭘까?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그릇으로 세월을 건져 올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을 펼쳐서 세월을 끌어올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앞에 나와 살면 그것이 내가 가장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더욱 사모하여 늘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영국의 유명한 해안가 관광지에 어느 날 갈매기들이 막 떼로 죽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유가 너무나 황당한 거죠.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그 해안가에 이제 관광하러 쫙 막 몰려오면 갈매기들이 있으니까 먹을 것을 주잖아요. 우리도 하잖아요. 이렇게 뭐 저기 배 타고 인천에서 이렇게 어디 가까운 섬에 이렇게 배 타고 들어갈 때 꼭 가지고 타는 게 있잖아요. 새우깡. 갖고 새우깡 이렇게 던져주면 갈매기들이 막 먹고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똑같은 거죠. 그 영국에 있는 관광지 해안가에서도 막 달콤한 거, 맛있는 거, 사람 먹는 음식 막 줬더니 갈매기들이 실컷 먹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잘 먹었어요. 뭐 좋아요. 살도 막 찌고. 그런데 문제는 이 관광철 동안, 휴가철 동안 갈매기들이 이것을 먹다 보니까 입맛이 고급화돼 가지고 입맛이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 음식, 달콤하고 짜고 막 이런 사람 먹는 것 익숙해져 갖고 휴가철 관광철이 딱 끝나서 관광객들이 안 오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자기들이 원래대로 먹던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스스로 안 먹고 음식 안 구하다가 굶어 죽고 때로 죽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 조사되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과연 우리는 어떨까? 혹시 우리도 영적인 입맛이 막 변질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수한 그 입맛을 잘 유지하고 있었을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없이도 뭐 괜찮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괜찮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변질된 거죠. 내가 괜찮았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둔해버려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아유, 하나님 말씀 뭐 없어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안 읽고 안 배우고 살아도 별 문제 없네? 그거 아니라고요. 어쩌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요. 아유, 말씀 집회 오늘 저녁부터 3번 말씀 집회한데 아유, 근데 바쁘고 피곤한데 뭐 말씀 집회, 그냥 나 혼자 성경 읽으면 되지, 뭐 유튜브 들어가서 들으면 되지. 아니, 유튜브 인터넷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보면 되지. 뭐 피곤하고 바쁜데 또 날씨도 그런데 교회까지 나와서 꼭 들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입맛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한 남자가요 1년 동안 꼬박 사랑하는 여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꼬박. 얼마나 좋아요? 드디어 이 여자가 그 편지를 받고는 1년 만에 마음을 열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누구랑 결혼했게요? 그 편지를 배달해주는 우체부랑.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눈을 바라보고 누구와 함께 그 공간에 함께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예수님 앞에 왔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학교에서 강의 듣듯이 뭐 지식 하나 더 쌓으려고 온 거 아니죠.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대면하여 만남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영혼의 구원을 맛보는 것이죠. 그 세리와 죄인들, 많은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몰려가 있는데 창피해. 뭐 나중에 들으면 되지. 나중에 친구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으면 되지. 나중에 유튜브 인터넷으로 녹화된 거 보면 되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야 했던 거예요. 만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세 번 말씀 집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정말 인간다움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회복되는 이 집회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방송 보면 되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냥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현존 속에, 예수님의 살아계심 속에 내가 나와서 마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분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한 공간 속에서 호흡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느끼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 떼죽음 당한 갈매기 떼 같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오늘 이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한 마르다도 칭찬하셨어요. 잘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려고 늘 예수님 말씀 발 앞에 있었던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는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러 나오십시오. 오늘 아침에 설교하려고 교회 오는데 카톡으로 어떤 분이 보내준 카톡 메시지가 이런 게 왔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아마 어디 글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이에요. 내 사랑아, 너는 말씀으로 아름답게 화장하고 말씀으로 아름답게 꾸미며 말씀으로 아름답게 입어서 내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 가거라. 아마 주님이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것 같죠? 말씀이 우리를 아름답게 화장시킨대, 예쁘게. 말씀이 나를 꾸미는 것이래. 말씀이 나에게 아름다운 옷이랍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아름답게 가꾼다고요. 여러분, 이번 3일 동안 5번의 집회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셔서 말씀으로 어느 때보다 더 아름답게 그 영혼이 가꾸어지는 귀한 은혜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 잃어버린 양이 또 우리의 주변, 내 가족, 내 친구들 가운데 있을 것을 알고 그분들에게도 이 말씀의 은혜를 꼭 전해 주시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